동정녀 마리아가 여러분 앞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교회라는 건물이 여러분 앞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성도, 훌륭하게 살았던 성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를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신 그 살과 그 피, 그 모든 말씀들,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열정과 뭐랄까요, 그 주님의 온갖 노력들이 절대로 여러분 앞에 예수와 성령, 아버지 이외에 다른 그 무엇도 내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기도인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게 말해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유혹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에베소서 2장 한 절만 읽을게요. 18절만 두 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11쪽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시고요. 그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지구를 포함한 우주, 그 우주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궁창, 그러니까 공간을 말하겠죠. 궁창 혹은 빛이 없는 음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음부라는 것은 빛이 조금도 없는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태양이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가 뜨고 또 달이 뜨면서 빛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음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이 공간을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만 빛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빛이 없는 이 공간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면 불을 켜야만 보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부딪히고 갈 수도 없고요. 두렵기만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빛을 딱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어둠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 음부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떤 갈 바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영광이라고, 반대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음부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저 하늘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간구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영광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도 이 음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광, 그 빛만으로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주시는 영광이 없으면 여러분 도무지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 가운데 어떠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걸작품을 만들어가고 위대한 발명품을 개발해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 우주벽을 통과해서 하나님께까지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 하늘에 천사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도 자기 임의로 여러분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만 그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 음부에 갇혀 있는, 떠나갈 수 없는 결박되어진 마귀 원수는 영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도 갈 수 없고, 가는 척이라 하더라도 그 보좌에서 비추어주는 그 영광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쪽을 향하여서도 얼굴도 못 내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원수 마귀가 하늘을 향하여서 그 보좌를 향하여서 참소하기도 하고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 보좌에 누가 계세요? 자기가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왕으로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 과거의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그 하늘을 향하여서도 얼굴도 못 틀고요. 계속 땅으로 더 낮은 곳으로 계속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그 공간 속에, 그 음부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귀한 날이 바로 주일.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또 그들에게 또 다른 영광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생명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세 존재가 등장을 하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여기 보면은 저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그 저가 누군가 하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것을 패해버리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 그 예수께서 바로 예수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삼위일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세 위격이 각각 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도 표현하겠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각각의 동등하신 분이 하나라고 우리는 성경에 계속 말하는데 그 삼위일체가 딱 나오면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18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에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의 각각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각각의 손을 다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다 안으신 다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광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한 것이 누구였냐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아버지께 나아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는 나아갔었지요. 누가? 독일인이? 한국인이? 미국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지 아버지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어릴 때 많이 부족함이 있고 바로 직전에 항아리를 깨뜨려서 혼났다 할지라도 또다시 보면은 그 반가운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마음껏 다가가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거리감이 없는 그런 정말 그 품 안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그의 선한 눈빛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결핍과 궁핍과 내 모든 불안과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정말 멋지신 분이 바로 아버지신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예수 때문에 우리는 뵙게 되었고 그렇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예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제사들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외에 없었어요. 양을 잡아다가 내 죄를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하여지는 피의 제사, 죄를 없이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풍성하게 받은 은혜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 죄가 있었고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자가 있었으니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무사하게, 제발 무사하게 나오시기를 계속 원했어요. 왜?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왜? 죽어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명을 일부러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됐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두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내 죄를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불안감으로 늘 다가갔던 반면 이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책망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면 안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언제? 예배 때. 예배 때. 그 예배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께서 아들이신데 그 아들로서 천사와 비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매우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읽으면서도요. 1장과 2장을 읽을 때 정말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사와 구별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읽다 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대제사장이 등장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의문을 가졌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나머지 3장부터 쭉 읽어가는 중에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대제사장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요. 이 집안의 이 사정, 이런 근심 덩어리,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압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병약함, 병들어서 약한 거, 그리고 내가 의지가 약하여서 약해진 그런 부분들, 또 넘어지고 유혹받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제사장은 다 아는 거예요. 왜냐?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사정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사정을 압니다. 심지어 발소리만 들어도 첫째다, 막내다 알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저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둘째다, 셋째다 이것까지 아는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처럼 다가와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압니다. 근데 그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그 모든 사정을 들고 가서 가장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이 사람이, 이 가정이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까지도 다 흠양하면서 다 받으셔가지고 그것까지도 다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다 알려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 사람이시지만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놀라운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신데, 예수가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라고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주중에 한 번 혹은 두 번 있을 것인데, 또 나머지 시간도 있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게 못 나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다가간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으려고 합니다. 내 물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또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면서 아버지만 정말 높이는 그 과정으로 내 영혼이 막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있는 장면이 예배예요. 그토록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래서 그 예배를 방해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여러분에게 잠을 주기도 하고, 또 예배 못 오게 방해거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멋진 장치를 두셨어요. 왜?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죠? 내가 혼자 있으면 예배 드린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여러분 약점이 뭡니까? 나 혼자 있다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뭔가를 할 수 있긴 할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모이는 것을 자주자주, 모이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다 보면 내 어려운 점을 내 동료들에게 말해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어떤 집중감과 흩어지지 않음과 내 마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딱 바르고 서려고 하는 마음들이 옷가짐과 함께 다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과 공간과 원수가 틈타지 못하는 그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결되면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어떠신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부분이에요. 기도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직접적인 시간이 됩니다. 근데 기도는 뭐예요? 거의 내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로 혼자 있을 때, 예배라는 그 공식 자리에서 조금 벗어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요.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이겠지라고 하면서 그대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보니까 원수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 또 갑자기 걱정이 나서 집안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물질을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많은 전쟁이 이뤄지는 그 시간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거짓말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몇 번만 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원수 마귀로 인해서 확 자리 잡힐 겁니다. 내가 고백도 진실로 거의 하는데, 그죠? 나의 고백도 거의 진실로 하는데, 기도라는 거, 눈을 감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영혼의 방향을, 내 모든 영혼의 그런 바램들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예배와 함께 매우 영적인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거예요. 그토록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영적 세력들이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겠어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있는 이것,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부분은 예배 때에도 그러한 것이고요, 기도 때에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제가 늘 예수로 말미암다 할 때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가지 단어를 던질 테니까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몸, 그리고 예수의 피.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큰 그 장소에서 예수의 죽으심이 있었는데 그 죽으심을 나누자면 피와 살로, 피와 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자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가장 첫 발자국이 되는 것,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로 소중한 것, 예수의 첫 발자국이요 마지막 발자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토록 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배운다 할 때 그 예수는 뭐냐면 가장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피라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죽으심을 왜 하나님이 원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에 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잡으셨냐면 그 아들 예수로 잡으신 거예요. 예수로 잡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의 죽으심이 이제 우리에게 역전으로 반대로 그가 죽으셨으니, 그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 바로 피의 속전, 피의 제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에도 예수의 피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냥 자기 무너지는 감정, 이 억울한 심령, 지금 급박하니까 바로 기도로 돌진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감정이 북받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했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뭐랄까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감화 감동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의 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막 돌진하고 큰 소리를 지른다고 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인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조금 뭐랄까요? 내 영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까지 파악하자면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이 말씀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는 그 한 모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냥 막 돌진하고 그냥 막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하는 게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모습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내가 예배가 아닌 자리에 나 홀로 있을 때 내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2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2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자비로우신 분, 굉장한 자비로서 그러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매우 충성되게 대제사장으로서의 백성의 죄를 구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충성된 자로 섬기고요, 우리를 향하여서는 매우 자비로운 모습으로 섬겨주면서 우리 죄를 구속하는 것, 우리 죄를 완벽하게 없이할 수 있을 정도로 제사를 잘 드리고자 하는 것이 17절에 나와요. 그리고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되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보세요. 예수께서도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사람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시험 받고 고난 받는 것에 대하여서 능히 아시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3장 1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가 5절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아들로서, 그 집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충성했으니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러면 그것이 그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쭉쭉쭉 나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디를 보냐면 4장 14절을 봅니다. 4장 14절에 다시 대제사장에 관해서 나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안으시면서 다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살펴보시면서 그거를 들고 가시는 매우 친밀한 분으로서 참 사람이신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 나오는 체휼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에 대해서 안아주고, 그래 수고했다, 그래 너 아픔을 안다, 너처럼 내가 동병상련, 네가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사정을 알아주시는 긍휼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근데 왜 채자가 있냐 그러면 육체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긍휼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아플 때 그도 아프고 내가 채찍 맞을 때 예수께서 채찍 맞는 것처럼 완전 똑같이 상황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더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할 때 체휼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로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말이에요, 죄인인 나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유혹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이사를 가든 학교를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또 먼 곳으로 가든 다 상관없이 내가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여 이 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5장이 펼쳐집니다. 대제사장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는데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대표하여서 예물 드리고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니 보세요, 구약 때, 구약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사를 쉽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구약적 사고에서 보면 속죄하는 제사, 죄를 없이 하는 제사는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수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그 제사장들 틈에도 못 끼고 그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물을 드린다? 내가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엄청나게 감격적인 거고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1년에 딱 한 번만 드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때문에 언제 드릴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매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한다면 매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령을 모셨으니 우리가 나를 성전 삼아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그토록 구약 때 어려웠던 일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지성소가 있도록 해버리셨고 이제 내가 아예 지성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제사장이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주인 삼고 와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무식한 자도 있고 미혹한 자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을 다 안아주는 거예요. 이 백성아 너가 무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속아서 정말 힘들게 있구나, 병약했구나. 그러나 그걸 다 연약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의 동병상련, 그 체유를 알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그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또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에는 존귀가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 아론처럼 하나님이 딱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면 어느 정도냐? 예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할 정도로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6절 영원히 멜기세덱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대제사장 있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힘있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보세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바램과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유혹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 그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으로 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함을 하셨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예수께서라도 아들이 받으신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고 그 순종함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보세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이 순종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들의 순종함을 보고 완전하다, 아들의 순종이 이렇게 완벽하구나, 자기를 십자가에서 던질 정도로 피를 다 쏟아내고 살을 찢을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을 보시고 완전하다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면서 예수를 쫓아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떠나서는 예배도 할 수 없고요, 예수를 떠나서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앞에 다른 그 무엇도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 가까운 종교의 카톨릭이나 아니면 동방 정교에 가보면 예수 앞에 또 다른 대상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자기 교단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교회 그 자체를 예수 앞에 내세우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니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선배들 있죠. 그런 자들을 이제 세인트라 말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또 이렇게 말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거라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여러분 앞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교회라는 건물이 여러분 앞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성도, 훌륭하게 살았던 성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를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앞에 예수와 성령, 아버지 이외에 다른 그 무엇도 내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기도인 겁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너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과 죄 많음과 유혹으로 넘어짐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은혜 받자, 은혜를 누리자, 그 은혜를 누리자. 이 은혜가 예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올 수 없으니 예수만을 기대하자, 예수만을 의지하자, 예수만을 붙잡자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여러분 사람이고요, 그 대제사장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와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일날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잠을 안 잤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의 종들은 특별히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긴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 왜 긴장하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를 더 잘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못 전해주면 어찌할까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말씀을 잘 전하고 난 이후에 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또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서 뭐랄까요, 진액을 다 쏟아낸
그때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고 제대로 진액을 쏟아내지 못했다 했을 때에 막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한 그런 마음들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이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이 대제사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신 그 살과 그 피, 그 모든 말씀들,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열정과 뭐랄까요, 그 주님의 온갖 노력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처럼 주 예수 앞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심령과 아버지를 뵙고자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시는 아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그 앞에 예수의 피로 가득 차서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아닌 다른 자리에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무릎을 꿇어도 되고 안 꿇어도 되고 서도 되고 벽을 잡고 기도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엎드려 사는 기도도 있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얼굴을 땅에 묻혀서 하는 기도도 있고 벽에 손을 대서 하는 기도도 여러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식과 무엇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가장 제한되는 구절이라면 뭐라고요?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게 말해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유혹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염려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또한 있어지면서 여러분의 영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많은 은혜 받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자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생명이, 그의 영광이 풍성풍성히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과 사업장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0초 정도 짧게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생명이 내 영혼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한 사랑과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를 드렸고 또 이와 함께 기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 받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비웃는 거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신령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하고 또 대표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 우리의 유혹받는 것, 우리의 미혹받는 것,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는 그것까지라도 다 아시면서 체휼하면서까지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를 통하여 받으시는 이 예배와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2024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 안기고자 하는 그 어린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아버지의 품을 늘 기대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어둠과 또 죄악거리와 모든 미혹거리를 다 해소해 주실 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들이오니 아버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충만하며 아버지의 존전에 나아가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를 배우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한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또 의지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네. 1년을 시작하는 만큼 제가 여러분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한 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호준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일하는 곳과 가정에도 그 영광이 가득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 성령 충만한 이 2024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생명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신령한 직분을 받았사오니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온 성도들에게 풍성히 물된 동산처럼 끼쳐지는 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정이와 또 희준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은혜가 넘쳐나고 복이 넘쳐나며 많은 사랑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미래들 가운데 주의 복이 늘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귀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희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자비와 생명이 충만하도록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소연 집사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람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의 응답이 풍성히 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4년에 신령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한 해 동안에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며 심령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많은 은혜를 그 은혜의 보좌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큰 기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온 가족들이 정말 힘을 실어주는 귀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귀한 우리 아버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권사님 기도하시며 간구하며 또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능력과 생명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뭇성도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 영광으로 가득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지혜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꿈과 소망을 갖고 달려나가는 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얻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기성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군대에 가서도 그 영광을 빛내는 자로, 장차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로 양육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손을 기대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은혜 사모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금자 사모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에도 우리 어머님 강건케 도와주셔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든 그 기도가 멜기세덱의 기도처럼 정말 가감없이 그림자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 하나님이 여전히 손대시는 자가 되도록 우리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수 형제를 이렇게 알게 도와주시고 어렵은 자리이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수 형제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의 긍휼을 풍성히 소유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아껴 주옵소서. 그 영혼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풍성하고 소중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솔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2023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한 해,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오니 모든 위경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한 해가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주의 신령한 복들이 이 가정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호 형제의 심령 속에 풍성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태어나는 자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손님들 가운데 그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거느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살아갔다는 그 하나님의 견인함에 대하여 능히 말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니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의 태중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태중의 아이가 강건히 자라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녀로 양육받고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강건함을 받은 자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주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비춰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연주자매, 모든 생명들이 넘쳐나는 그의 삶과 손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오니 자라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무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를 품어낼 수 있을 만큼 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여기에 비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찬란한 생명이 이곳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문을 내는 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